주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180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180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다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자,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 신약성경 334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34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이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그로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내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나심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오늘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재림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먼저 이런저런 재림에 대해서 말이 있어도 그것이 영으로나 무엇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져도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그렇죠? 영으로 영적인 뭘 가지고 하든 말로 하든, 그렇죠? 또 이 바울에게서 편지를 받았는데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든 상관없이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림이 언제 있을 것이다, 재림이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 그 말에 혹하지 말고 잘 분별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재림에 대해서 몇 날 몇 시에 올 것이다 라는 그런 시한부 종말론이 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은 다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몇 년 정도에 몇 년 가을에 오겠다, 이런 다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를 제일 떠들썩했던 것이 벌써 지금부터 31년 전인데요, 다미선교회라는 게 있었죠. 그렇죠? 1992년 10월 28일에 재림이 있을 것이다, 그죠? 예, 그래가지고 온 나라 온 세상이 떠들썩했었습니다. 다 재산을 팔아가지고 산에 기도원에 가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집회를 하고 영서를 쓰고 울고 난리 났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10월 28일이 돼도 아무런 일도 없었습니다. 원래 애초부터 잘못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날과 그 시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철저히 그날이 닥칠 때까지 비밀에 붙여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이 알고 언제 오겠다, 그런 거 다 거짓말이죠. 이 대표적인 예가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온다는 다미선교회의 시한부 종말론이었고, 또 2000년이 되기 전에 새로운 밀레니엄이 되기 전에 이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1990년대 말부터 해가지고 또 하여튼 2000년이 되고 이 세상이 끝날 것이냐 아니면 안 될 것이냐, 그래가지고 시한부 종말론이 아주 극성을 부렸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다 막 그래가면서 그랬었죠. 근데 다 시한부 종말론은 성경에서 완전히 배격하는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재림에 대해서 누가 예수님이 언제 오기로 돼 있다 그렇게 하면 이 사람 거짓말하는구만,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시한부 종말론 말고 또 하나는 재림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재림이 이루어졌는데 아직 세상에 완전하게 드러나지 않고 우리가 믿는 그 교주가 때가 되면 이제 정말 온 세상에 그 재림의 사실을 알릴 것이다, 우리 사이에만 먼저 왔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시한부 종말론, 재림이 이루어졌다, 이게 다 거짓말입니다. 재림은 여러분 비밀스럽게 이루어지지 않고 번개가 동에서 서해까지 번쩍임같이 그렇게 공개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팔과 천사장의 호령 소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세상에 보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다 모은다고 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 살아서 믿는 자들도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휴거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공중에서 맞이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시에 들림받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왔다, 뭐 언제 뭐 몇 날 몇 시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거는 나는 거짓말장이다 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혹하면 안 됩니다. 이단이 조금 들어가 보면 꼭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미혹되지 말라고 말하죠. 반드시 재림 전에는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배교하는 일과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3절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우리가 알 수 있는 징조들이 있다. 배교하는 일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배교가 무엇입니까? 믿음을 배반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자기를 섬기는, 그것이 배교하는 일입니다. 요즘이 배교의 시대가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믿어오던 것들을 다 물리치고 그저 자기들이 신이 돼가지고, 물질이 신이 되고 뭐 안락한 편안함이 신이 돼가지고 믿음에 관심이 없어지고 기독교를 천덕꾸러기 취급하고 하나님보다 돈과 쾌락을 더 좋아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뭐 열심히 운동하고 몸만 잘 가꾸면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불과 10년, 20년, 30년이면 다 한 세대가 가고 늙어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쨌든 요즘이 배교의 시대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나타날 것이 있는데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렇죠. 4절에 보면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렇죠.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자가 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은 성경에 분명히 지금 오늘 말씀처럼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여러 가지 이 명칭이 있습니다.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불법한 자, 벨리알, 거짓을 말하는 자, 또 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 작은 뿔, 뭐 왕, 이런 이 명칭으로 행해지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존재들이죠. 이 사탄의 역사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림 전에 마지막 날에 한시적으로 활동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가 오면 그 역시 이제 그리스도에게 패하고 소멸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진리를 회상하고 훼손하고 세상을 자꾸 미혹하고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성도들과 싸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누가 적그리스도인가, 이것에 대해서 적그리스도로 지칭된 어떤 실체나 사람이 많습니다. 로마 제국이 적그리스도일 것이다. 아마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로마 교황이 실제적으로 이 적그리스도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나폴레옹이 한참 활개를 칠 때, 또 히틀러가 한참 권좌에 있을 때 이 사람들이 적그리스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이켜보면 적그리스도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 전에 나타나서 그리스도와 신자들을 대적하다가 결국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누가 적그리스도일 것인가, 그렇죠? 꼭 집어내려고 하기보다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것이 약간의 그 적그리스도적인 성격이 있음을 알아서 잘 분별하고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최후로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믿음을 잘 유지하려는 자세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시험 문제 뭐 나올 건데 이거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풀 수 있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이 언제일까? 적그리스도가 누구일까? 그런 거에 대해서만 신경을 고추세우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 믿음 안에서 우리가 우리 믿음을 잘 유지하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악한 마귀는 능력과 기적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혹하게 하기도 하는데, 능력과 기적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9절 10절에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그렇습니다. 그렇죠? 능력, 표적, 기적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그것만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고 동일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늘 보면 이 역사와 현상이 말씀에 부합하는가 아닌가, 그렇죠? 우리가 전통적으로 믿어온 것에 합치하는가 아닌가, 그것을 보고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재림 전에는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어쨌든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패하실 것입니다. 8절에 보면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최후의 승자이시고 최후의 심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도 이제 예수님께서 패하시고, 그런 다음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영원한 천국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제가 이 재림인데, 우리는 분명히 말세에 살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이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재림 직전의 현상을 쭉 성경에 여러 군데 언급된 것을 정리하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아주 공개적으로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그런 존재고, 거짓 그리스도는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존재죠. 요즘에 거짓 그리스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난리의 소문이 무성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그랬습니다. 요즘이 그렇죠. 하루라도 난리 소문 없는 그런 때가 없습니다. 불법이 성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요즘 우리는 그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더 이상 이 공개적인 자리가 안전한 자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칼 들고 내가 언제부터 어디에서 누구를 죽이겠다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흉흉해졌는지 사람 많이 모인 곳에 가기가 이제 조심스러운, 특히 여성분들은 그렇게 됐죠. 그렇죠? 공원 으슥한 곳에서 그냥 숨어 있다가 확 끌어당겨 가지고 이 못된 짓을 하고 점점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게 말세의 현상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사람의 왕래가 빨라지고 지식이 더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박해가 심해지고 그러는 사이에 복음은 온 세상에 전해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복음이 안 들어간 곳이 요즘은 거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오실 만한 때가 무르익었구나.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는 전 우주적인 현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날이 가까웠음을 알고 그 믿음에 충실하고 준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재림이 언제 있을 것이다 라고 콕 집어서 말하고 이미 재림이 조용히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거짓말이다.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에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깨어서 준비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섬기는 삶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나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자세, 늘 주님과 동행하는 자세, 그러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사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그러한 지혜와 복을 주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아침부터 이렇게 불러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오늘 특별히 말씀을 배우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다시 정리하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또 이미 왔다라고 그렇게 미혹하게 하는 그것에 속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언제나 어디서든지 주님께서 오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늘 깨어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과 동행하고 그렇게 살다가 언제 오시든 주님을 우리가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법의 자들이 오고 또 우리를 괴롭게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최후의 승자임을 믿고 믿음 잘 지켜서 주님 오실 때 다 같이 들림받는 살아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기도 가운데 은혜 주시고 확신 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